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보혈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세상 종교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세상에서는 내 지식을 의지할 때도 많고요.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간다라고 그러면 그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결정하십니까? 우선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하겠지만 재정적으로 여건이 되지 아니하면 내 재정적인 여건 안에서 여행지를 선택하겠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재정적인 요소가 많이 내가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재정적인 요소가 결정을 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 중국 선교사로 갈 때 재정적인 요소를 생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오늘 필리핀 선교 주일이잖아요. 그죠? 선교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는데 여기 상가 임대해서 사는데 지들도 제대로 못 살면서 필리핀 거기에다가 선교하겠다고 목표액을 얼마 했어요? 7천만 원 했어. 이 상가 보증금도 7천이 안 돼요. 응? 2천인가 1천인가 나도 잘 몰라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지네도 보증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목표액을 7천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랬을 때 절대로 물질이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결정하게 하시는 거냐?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설명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한 거 해보세요. 그거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누가 결정하게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평생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할지 말아야 될지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죠. 저 학교를 갈지 이 학교를 갈지 뭐 해야 돼요? 거기서도 결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장에 들어갈지 저 직장에 들어갈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살다 보니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이 결정자, 결정하는 사람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지난 마태복음 16장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는 것입니까?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라 당신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결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했지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지요. 자기가 깨달아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했단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정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너무 신앙생활이 어렵다 싶다. 대답 안 했네 오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감동 주시면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진짜 쉽다. 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막 성령이 감동을 막 주셨는데 잠깐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이 0.1%만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어렵다 싶다. 대답 똑바로 해라고. 어렵다 싶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이 엄청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몇 장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강의사. 사도행전 강사. 아나니아 너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 몇 장에 등장해요? 네? 5장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5장에 등장할 때 초대교회가 막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성령이 충만해갖고 하나님 내 토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고요. 근데 팔고 나니까 누구의 생각이 들어봤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자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선택할 선택지가 너무 많아. 그 학력고사 시절 때는 객관식이 몇 개였어요? 학력고사 시절 여러분? 학력고사 여러분?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시험을 싫어해요. 학력고사 시절에는 객관식이 4개였잖아요. 예? 객관식이 4개였는데 문제당 객관식이 4개였는데 이제 수능 시대로 넘어가면서 객관식의 그 보기가 몇 개였어요? 5개로 갔어요. 4개였는데 5개로 간 것만도 수험생들이 힘들더라고. 찍어야 될 게 5개, 4개 중에 하나면 확률이 높은데 5개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는요 딱 하나만 보여요. 딱 하나만 보여.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시고 말씀이.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도 그랬지만 한국에서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에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하나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만. 말씀을 읽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강의하시는 어떤 주 장로님도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런 걸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너무 쉬워요. 그냥 말씀이 여기 판에 박혀있는 책에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이 보통 한 페이지에 20절이나 3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20절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봐야 될 말씀은 딱 한 절이요. 그러면 그 한 절의 말씀이 막 요동치고요. 나머지 19절은 가만히 있어요. 아멘. 나 사입이 아닙니다. 나 사입이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20절이 있는데 그 한 절만 막 살아갖고 막 나한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 그런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신앙생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그런 류의 책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로 막 나눠서. 나는 너무 간단하더라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교훈을 하여 주기에 우리를 유익하게 세워주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근데 다른 선택지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예?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을 걸린 것이지만 이 영적 생활은 내 영혼이 걸린 문제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란 말이야.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필요할까?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하겠어요? 박정배 교수님,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지금 이때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앉아있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예? 이런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네가 너의 믿음을 확증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언제 확증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어젯밤에 다들 안 주무시고 오셨어요? 뭐 했어요? 철회하셨어요? 지금 이게 좀 따뜻해서 그런가? 노곤노곤 하세요? 에어컨 틀어줄까? 네, 에어컨 틀으세요. 이게 지금 정신이 썩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덥고 습해서 그런가요? 네, 덥죠? 선풍기 다 틀어요. 자, 졸리세요? 김만석 교님? 네, 그럼 일어나서 들으세요. 저 뒤에 가서 일어나서 들으세요.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지금 사마리아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6장 29절을 보세요. 6장 29절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웃집의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오늘이 됐어. 내 아들을 삶아 먹어야 돼. 근데 내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들을 숨겼어. 그래갖고 이 일을 가지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에게 갖고 분명히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어. 근데 인연이 오늘은 지 아들 삶아 먹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 아들을 숨겨놨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온 난리가 났어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자식까지 인육을 먹는 그 시간이 도래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그 시간이 닥쳤는데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 군대 장관이 하나가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7장 1절을 읽어보세요.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기 또 보세요. 6장 25절을 보세요. 6장 25절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서 사마리아 성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몇 세겔입니까? 80세겔이요. 비둘기 똥은요, 비둘기 똥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 갑이에요. 그게 5세겔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똥 4분의 1 갑은 약간 250ml 정도 돼요. 부피가. 근데 요게 똥, 비둘기 똥을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비둘기 똥? 우리는 옛날에 개똥도 먹으려면 뭐 그랬죠? 근데 여기는 비둘기 똥이요. 근데 그 비둘기 똥 250ml가 은 5세겔인데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의 10일치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10일치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비둘기 똥이. 필요하지도 않은, 먹지도 않고 아무 쓸모도 없는 4분의 1 값에 이 비둘기 똥이 10일 100만 원짜리야. 그 다음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인데 은 80세겔을 환산을 해보니까 150일치예요. 150일치 노동력. 그럼 150일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가. 그처럼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시대를 겪고 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매매권을 그놈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 먹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매매할 수 없고 노동력의 착취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진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벌어진다. 기근이 분명히 온다. 이거 아세요? 그래서 이것이 신빙성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종자권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어떤 놈이. 이 종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놈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 종자를 심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난 농작물이었는데 이 농작물의 종자를 저 어떤 놈이 가져가. 그리고 이놈이 자기 것으로 법을 만들어 놔서 분명히 내 허락이 있어야 이것을 심을 수 있다라고.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죠. 심을 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농작물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끄트머리 같은 상황에서도 이 여기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것인데, 그때 이 군대 장관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누구를 얘기를 해요? 누구를 거론합니까? 하나님을 거론을 해요. 그러면 이 장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서도 기근과 전쟁과 분란과 종교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이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지난주에 엘리야 얘기했는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까마귀 보내십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구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닥쳤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배가 고나여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40일치 40주야를 걷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언제 필요하다고요?
네가 먹고 줄일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버스를 다니면서 아니면 차로 운전하시면서 직장까지 갈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필요하더라고요. 자기 차가 있어서 그 차에 기름이 가득 실려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들마다 믿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자, 부유한 자, 이런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없고 못 마시고 힘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우리 황금순 집사님이나 김을식 교우님 여기 나올 때 저분들은 막 이게 기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까지 도착할 때까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도리어 믿음이 필요한데 힘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고 자기의 체력 가지고 그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들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직장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제 직장 나갔으니까 내일도 직장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실 수 있겠지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 이 장관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렇게 불가능하다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식 있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저 돌덩어리를 들어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어떤 기능도 역할도 잘 발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겠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식 있는 자, 물질 있는 자, 지위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 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음을 다 도말해버리고 믿음을 다 취하여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은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된 신이 없어요. 믿음과 관련된 사람도 없어요. 믿음과 관련 동물도 없고 믿음과 관련된 식물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뭐라고 찬송했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지난번에도 가끔 얘기하지만 황금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팀방 가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로워. 이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아무리 이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지만요, 그 말의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으니까요. 내가 외로우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까요. 외로움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외롭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분의 외로움은 진짜 외로운 거예요. 눈물이 날 만큼 외로운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신방하시면 정말 권사님 오신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신방하고 죄송스러울 때가 언제 있냐면, 저는 또 제 할 일을 해야 된답시고 이렇게 집문을 이게 방문했다가 돌아가야 될 때, 이 어르신을 혼자 또 두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엄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저 나이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다 떠나고 아내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언제 내가 독방에 혼자 앉아서 걸을 수가 없고 뛸 수 없고 스스로 먹을 수도 없을 그 나이일 때가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이 찬송의 고백처럼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너무 슬퍼요, 주님. 너무 외로워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젊어도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때 찬송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나의 어두움을 환하게 해주십시오. 심히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누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의지해야 될 물질이 필요할 때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효심이 지극한 자녀가 있고 정말 지위가 있는 그런 물질을 공급해주는 직장 그런 처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엔 믿음의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태국에서 고아들을 50명씩 이렇게 키운대요. 근데 한 사람당, 그 고아 한 사람당 한 달에 30만 원씩만 하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50명을 키우면 1,500이 필요한, 선교사가 한 달에 1,500이 필요, 50명 키우는데. 근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지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을 막 키웠다 이죠. 근데 키우고 난 다음에 이 녀석들이 고3이 돼갖고 이제 직장을 다 간다 이 말이죠. 근데 다 뿔뿔이 흩어져.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연락 하나가 없어. 10몇 년을 그렇게 자기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다보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이 녀석들이 연락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다 사라져 버렸다고 서운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서운한 소리. 그런 서운한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서운한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할 거잖아요. 다 하잖아요. 자식남들 키워봤더니 아무 소용없다고. 이런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서운하다는 거 아니에요. 서운하다는 거. 다 이렇게 내 젊음 다 바쳐서 뼈 빠지게 키워봤더니 이놈들 연락 하나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나. 서운한 거 아니에요. 서운한 거. 선교사는요, 친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피로 난 자식도 아닌데 사명 하나 가지고 가서 이 고아 같은 자식들을 몇십 년을 키웠는데 이 녀석들 다 고3 되니까 직장 가서 아무도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그 서운한 소리를 하더라고. 아, 난 너무 이해가 돼. 너무 이해가 돼. 진짜 너무 이해가 돼. 한편으로 그 선교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그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나 잃어버린 거 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 50명을 키우기까지 그 녀석들이, 자기가 키운 고아 같은 그 녀석들이 공급해 준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바라봐야 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그 고아 같은 녀석들을 키웠다. 여러분, 오늘 누가 나를 키우고 있고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서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 전부를 다 바쳐서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항상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왜 실망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저 녀석들을 믿었기 때문에, 저 녀석들을 잘 키우면 그래도 저 녀석들이 어느 순간 직장에 다니고 나를 후원해주는 동역자가 되겠지, 신뢰하며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나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신뢰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가정이겠고, 그 지체들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 잃은 거 있어요. 분명히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섬겨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나 같으면 한 번 신뢰를 했는데 끊어버렸어.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그를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와 여러분 영혼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네 마음과 네 물질과 네 생각을 다 쏟아서 섬겨야 될 대상이다. 남편이 왜 서운해요? 아내가 왜 서운해요? 내 자식들에게 왜 서운해요? 알아요. 나도 살아보니 정말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이 믿음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나 너를 보면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일 이맘때에 보리를 한 스아에 두 스아에 이거 한 세겔에 팔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졌던 가격들이 다 해결이 되고 너나 나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지금 당장 사마리아의 기근처럼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룰 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관을 쓴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 4명을 썼습니다. 왜 문둥병자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잘랐는데도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감각이. 그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도 찾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옆에 부지기수로 많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얘기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놈들이 문둥병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를 찾고 뭐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놈을 보니까 이놈이 문둥병자네. 즉 감각이 없는 자예요 이 말이에요. 죽어버린 자의 말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수많은 뭐 어린아이를 보내갖고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늙은이를 보내서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문둥병자냐 이 말이야. 문둥병자. 정작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뭔가 찾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입술로는 그와 같이 살면서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문둥병자 감각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문둥병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 육신은 문둥병자지만 육체적으로는 문둥병자지만 걸을 수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이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문둥병자처럼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그 스승이었었던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짧은 간증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을 맨 놔놓고 가난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서 내려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뭐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뭐 시원하지도 않는데 40일 죽으라고 굶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 그 눈물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지역의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벌어져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산기도 가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 버리셨네. 그래갖고 이 이찬수 목사님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목사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 살려보겠다고 40일 금식하러 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시험에 온팍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예?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근데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다 말고 한국으로 넘어와갖고 총신대를 다니고 저 사랑의 교회 사역자로, 부사역자로 들어갔죠. 그리고 분당교회 개척하면서 지금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되셨는데, 그 당시 저 옥하는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큰 시간대에 보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산기도 가서 돌아가신 그 순간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근데 그 40일의 그 눈물의 기도가, 금식하며 눈물로 흘렸었던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서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모든 비전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도저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냐고 이렇게 의심이 들어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와 같이 그 열매처럼, 그 비유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살아가시는 분들, 당신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장관은 겉으로 보면 지위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명령할 수 있는 권세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세요. 진짜 복을 받으세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지위의 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수많은 갈등과 선택에서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매달리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진짜 매달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진짜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교육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